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적절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소돔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지난 시간에 손님을 환대하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맛있는 음식과 실자리를 얻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신뢰의 마음을 보기 위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한 대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계시로 현현하셔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일에 한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소돔성에 살았던 의로운 롯은 날마다 저 무법하고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느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평범한 조카가 아닙니다. 동생 하란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롯을 수십 년간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할 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 만큼 서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 단 한 번의 양보나 배려도 없이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안에는 서운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을 향한 심판 계획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오직 롯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였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듣자마자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아보고자 의인의 수를 줄여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처음엔 의인이 50명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5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명,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10명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 숫자를 내려잡아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의인의 수를 50명에서 10명까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 것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 소돔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뜻을 바꿔달라고 간청합니다. 때로는 무례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마다 모두 알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무조건 심판받는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인들은 의인 덕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은 이 땅에 1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의인을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돔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된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시는 바로 그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보시고 그것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롯의 신앙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의인 아브라함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롯의 생명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구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사회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를 생각하면 단지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저자 더치 시츠는 중보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장이며 교회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는 통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와 믿음을 통해 이 땅을 위한 계획을 결정하신다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민족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티끌 같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였듯이 모세가 자기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치유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 나아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에베소 교우들에게는 서로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거나 자기 문제를 중보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목회 기도 사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하시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둘째로 예수님이 성도를 위하여 하시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이 주된 참조 구절입니다. 이상의 두 본문은 예수님이 그의 지상 사역 시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빗대어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베드로는 엄청난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순교하는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를 위해 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도 목회의 첫째 가는 사역이 중보 기도임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기도 목회를 결연히 다짐한 바 있습니다. 목회자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후배 동역자 디모데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의 모세의 중보 기도를 종일토록 협력했던 아론과 훌의 동시적인 중보 기도는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차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중보 기도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종들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대 봉사여 첫째 가는 사역은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싸워 나가는 수많은 싸움의 본질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낙심이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승리와 번영과 축복도 여전히 주님의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속적인 사역 가운데 중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임명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의무이며 귀중한 특권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의 헬라어는 메스테스인데 그 뜻은 중개인, 대리사절 또는 화해자, 조종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알리지 않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 없이는 한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기도 이상 생산적이고 역동적이며 현실적인 작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돔성의 구원과 멸망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었고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의 기도 속에 민족의 생사가 좌우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팀의 기도는 특별한 의미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